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잘 지내고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주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제 원고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같은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건과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삶이 진저리치게 괴롭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고 지루한 터널들을 건너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살아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겠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호흡의 의미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들에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눈을 뜨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이러저러한 일 속에 있다가도 문득 생각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을 마치고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옷을 입고, 세상에서 누리는 잠을 자고, 세상에서 누리는 음식을 먹고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러나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우리가 입고 있던 의복,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음식, 우리가 누리고 있던 집, 그와 같은 거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루고, 그리고 우리 삶의 결과와 자치로 남길 것인가를 남기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어느 날 호흡이 멎을 것입니다. 저도 요새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조합되어 하나님 앞에 결정태로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딱 입성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몇십 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조와 방향과 모습의 삶을 살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비슷한 삶의 모습을 살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늘의 백성으로 분명한 구조와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조화가 되고 나아가서는 일치가 되고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 천사가 되고 그리고 다 완벽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밥 먹고 생각하고 노래 부르며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영원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3장과 4장과 6장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국군이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기운이 빠지고 그 성벽은 불타버리고 또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식어지고 국군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비보가 아닥사스다 왕의 궁관원으로 있는 이와 같은 느헤미야에게 들리고 그는 민족을 생각하며 울고 금식하며 괴로워하고 고통하던 중에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왕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한직이지만 예루살렘 총독에 부임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허락받고 준비하고 모든 계획 가지고 예루살렘 총독 부임하여서 모든 상황을 살피고 이제 그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으로 이와 같이 대별되는 갖은 방해와 고통을 받습니다. 조롱, 위협, 협박, 모략, 그리고 음모, 그리고 유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수를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사건을 다 동원해서 이들을 흔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기계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흔들어도 방어하는 동시에 끝까지 꾸준하게 그 일을 이루어 딱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다. 어떻게 이 짧은 기일 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을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공된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 수문 앞에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가 말씀을 강론하고 믿음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인 충만의 상태가 됩니다. 그들은 나가서 이젠 성전, 그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의 또아리 틀고 있는 도비아 일당의 모든 기밀을 다 꺼내서 밖으로 팽개치고 성전의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개혁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는 범위가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끝내지 않고 확장되는 곧 진행형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성벽이 시작돼서 완공되는 3장, 4장, 6장에 대해서 잠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요즘 저희가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예배당 재건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을 생각할 때 예배당은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그마한 빌딩이잖아요. 이거 730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짓는 예배당은 1650평이거든요. 요거 한 2배 정도 조금 넘겠죠. 주차장이 좀 많으니까 좀 필요한 공간들이 생기게 되고 지하로 파서 그렇게 진행되게 되는데요. 세상에 따지면 1650평짜리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는 빌딩이겠습니까? 그냥 빌딩입니다.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냐고. 그 가운데 요만한 조그만 예배당 그 집 하나 지어놓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수천 명이 매달려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러느냐고. 제가 전에 우리 성도 이렇게 조그만 식당을 한다고 해서 요 판교에 이게 IT밸리라 그러냐? 거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이 건물에 커피집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난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난 그렇게 들은 것 같아. 요 건물에만 커피집이 14개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꽃집에서도 커피 팔고 편의점에서 커피 팔고 하여간 커피 파는 데가 14개 있대. 그분은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건물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커피집이 14개 있는 건물이면 큰 건물이잖아요. 그런 건물이 줄비해. 근데 우리는 기껏해봐야 지상으로 요만한 건물 딱 올라오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없다. 이제 지하로 파니까 이제 1650평이 된 거지. 아니 그 수많은 빌딩이 있는데 주인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아니 그 수많은 빌딩이 있는데 건물 주인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몇천 명이 매달려서 요만한 빌딩 짓겠다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이상하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조그만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근 4천 명에 가까워요. 제가 10여 년 전에 세례 받은 사람이 3천 명이 넘은 거 카운트해 보니까 3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지났으니까 벌써 한 4천 명쯤 되겠죠? 제가 참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4천 명 가깝단 말이에요. 3천 명은 10년 전에 넘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주보를 봤는데 이 5만 2천 번 등록교우 번호가 나갔더라고요. 제가 1000번이고 저희 사모가 1001번입니다. 자리수자를 맞추느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여기서 등록을 한 사람 한 주라도 출석을 해야 등록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금 새가족부 교육 받아야 등록이 되고 그런 사람이 4만 2천 명이 이 교회를 거쳐간 거예요. 2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는 또 등록 안 하고 이렇게 오가신 분들도 있고 어저께도 새가족부 이렇게 세진자 이렇게 담임 목사 면담 모임 있어서 이렇게 갔더니 4년을 다니다가 이게 등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교회 25년 넘게 다니고 아직도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상가 때부터 나오셨는데 아직 등록 안 하고 다니고 계셔. 아니 그게 뭐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각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이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늘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세로 요만한 예배당 짓는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 교만한 게 아니라 그 일도 아니에요. 이만한 교세로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지어지겠다. 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흔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적어도 이 예배당이 25년 있었으니까 지금 짓는 예배당 적어도 제가 봐도 50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스쳐가겠느냐고요. 그 생각을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은 절대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그러는 것처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마음에 교묘히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또 실증도 나고 여러 가지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것처럼 이 예배당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 손에는 기계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하는 것처럼 끝까지 그 일을 진행해서 결국은 52일에 완공하는 것처럼 이 예배당이 완공되어서 성도들이 거기서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 수문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이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새롭게 재건축되고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마음의 꿈이 있어요. 저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까? 우린 역사사회에 기여공헌한다. 그것은 뭐 역사사회를 의식한다는 건 기여공헌하는 것이고 기여공헌하는 방법으로는 인물을 키워 세상을 바꾼다. 즉 사람을 바꿔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도 꼭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런 생각을 지금 아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런 주변 모든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예배당이 지어질 때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도 각각이에요. 여기 그 많은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각각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신앙관도 달라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각각 해석합니다. 따라서 다 흩어진 마음을 어떻게 모아서 하나로 가서 결집시켜 가는가. 그 다음에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러저런 모든 거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합해서 결국 한 목적으로 향해서 가게 하고 결과를 이루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루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는가 라는 것을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도, 성도들의 사업도, 성도들의 뭐 2평짜리 김밥집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도,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길을 가는 데서도 정말 교회 와서 예배당이 지어지는 과정, 이 교회가 목회가 진행되는 과정,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봐야 돼요.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갈등을 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가. 저는 그래서 이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이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아주 생경하고 생소한 거란 말이에요. 25년 전에 있었던 성도들은 여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예배당 건축이라는 하나의 기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같이 이루어가는가를 우리 성도들이 습득하고 지혜로 터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동조하지 않는다. 상황도 나에게 동조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 일을 한 손엔 기계와 병기를 잡는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서 완공하는가? 뿐만 아니라 각각 마음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규합해 가는가?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난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학습 기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당 건축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지어져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데 모든 거 잘 되던가요? 주변 사람이 다 협조하는가요? 주변 사람이 다 동조해 주시는가요? 거의 반대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려는 일에 거의 동조 안 해요. 뿐만 아니라 틈만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런 말하고 여기 대해서 뭐 우리를 헐려고 하지 우리를 세워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잘 되는 일은 아주 드물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않고 그 상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는가 라는 것이 예배당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목격하고 그것을 또 기도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봉사한다고 모든 게 다 되나요?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다른 세계관, 다른 모든 판단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봉사를 하면서도 각각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규합해가며 다르고 틀린 것, 그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품어가며 그 일을 이루는가를 이 교회에서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그 나라를 실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분당중앙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하고 보고 배우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와서 보고 배우기 위해서 와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교회에서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세상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간혹가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에서 열심히 이렇게 훈련받아고 했더니 직장 가서 새로 배울 게 없어요. 우리 청년들 간혹 그런 얘기 한다고. 우리 청년부에서 열심히 뭐 행정도 배우고 조직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했더니 회사 가서 배울 게 없다네. 거기 가서 그냥 바로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상당히 기쁘고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칼빈의 말대로 어머니 모태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걸 배우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겠죠. 또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모아서 하나를 교합해서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치면서 정말 좋은 게예요. 저는 정말 박수 칠 만큼 좋은 게라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잖아요. 야, 그렇구나.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다른 생각과 각각 다른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국 갈 길을 가고 이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속에서도 각각 우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해야 될 장면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안 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고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루셔야 되고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기 기준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실패했을 때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재건축을 이루셔요. 제가 지난번에 2년 반 전에 이게 그 작정할 때 있었잖아요. 2년 반 전에
그때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 생각 정말 못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성전 예배당 건축하는 걸 통해서 제 믿음도 한번 재건축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제 벽에다 써붙여놨다니까요. 근데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일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재생산 확대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내가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2차적인 축복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 늘 말하지만 논리 있는 축복, 이유 있는 축복, 근거 있는 축복. 그러니까 내가 이 축복으로 끝나면 그냥 끝이야.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다음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완결의 책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진행형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는 거죠. 먼저 오늘 3장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수고하는 중에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백성의 감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레고블록 맞추듯이 그들이 수고와 애씀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6장을 보면 52일 만에 이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어떻게 52일 만에 그걸 하겠냐고. 야, 그거 나는 요즘 시멘트 긋는데 옛날에 그 여기 그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른 거거든요. 보니까 뭐 하루에 뭐 1.5m인가 뭐 그거 이상 못 쌓는데네요. 아직 젖은 시멘트이기 때문에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1.5m인가 뭐 1.2m인가 저는 잘 잊어버렸는데 그만큼 쌓고 그다음에 굽고 그만큼 쌓고 그렇게 쌓는 거라네. 이게 한꺼번에 쌓으면 이게 푹 주저앉는데요. 그게 아직 젖은 그 시멘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벽돌 여기 쌓는 거 보고 그렇구나. 모든 거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어차피 쌓아야 될 한계가 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52일 만에 이걸 이루냐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올 때도 산림채번권, 그다음에 교통통과권, 왕에게 올 때 이걸 다 요청했다고요.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니라 가서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다 조직적으로 생각해서 준비해서 딱 도착해서 사람 마음 먹고 딱 모았다 요이 땅 하면 그냥 딱 시작해버린 거예요. 레고블록 맞추듯이 모든 족속이 다 꽤 맞춰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도들 그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기억되는 애처로운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이러저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마음속에 또 이렇게 진되는 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수고와 감격의 기회를 가질 때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기록되고 감격의 삶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여건과 상태는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의 모든 최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예배당 짓는 거 종교개혁시대 성 베드로 성당 짓는 것과 같아서는 안 돼요. 성도들 모든 거 빡빡 긁어서 정말 그 예배당 짓는데 우리가 모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우리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뭐 종교개혁시대 성 베드로 성당 짓는 거하고 다르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최선은 다해야 돼요.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는요, 제가 그 얘기 들어서 분당에 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절반, 새를 살고 있는 분이 절반이라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새도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이 집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참 우리 성도들 그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 교회 가까운 곳에 다 집을 마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기 살지 못해서 교회 떠나는 분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는 목사로서 늘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주변에 살지 못해서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근접한 곳에 그들이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그런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그런 심정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나의 최소한의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 마련하듯 최대한의 헌신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알맞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긍정적이에요. 느헤미야서는. 근데 딱 한 구절 뭐죠? 오늘 본문 5절에 그 다음 드고아 사람이 중사했는데 그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었다라고 한 구절 딱 찍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모두가 레고 블록 맞추지 짝짝짝 맞춰가는데 드고아의 귀족은 담붙이 하나 했더라 라고 딱 한 구절을 찍고 있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 구절을 찍어놓고 있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 아니 99%가 다 협력하는 거야. 99%가 다 협력한 그럼 된 거 아니요? 다 지어진 거 아니요? 근데 왜 이런 구조를 여기다 딱 박아놓느냐고. 느헤미야 가슴이 아팠던 거야. 그는 99%를 원치 않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빠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여기다 쓰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란 거란 말이죠.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를 가지게 되는, 우리 삶은 역사로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기회다. 이 기회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저는요,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상당히 지금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배 드리나 이게 더 어렵다고 지금.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예배당 짓는 기간 동안 우리 어디로 가서 광야에서 살아야 돼. 정 없으면 공원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 그 웃으는 얘기지만 정말이라니까. 이 인원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해결을 봐야죠.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더 뜨거워질 줄로 저는 이 예배당 질 때요. 여기 공사 중인데 그 지하 그러니까 3, 4, 5, 6, 7, 8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공사 중인데 지하실 여기 주차장에 와서 예배드렸어. 그리고 중간 검사도 안 끝났는데 이게 대강 치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렸어. 서부 시대 얘기야. 요새는 중간 검사 안 끝나면 거기 들어가지면 큰일 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문제, 예배를 드릴 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다 지면 그때 가야 되겠다. 이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순간에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한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다 잘 활용하세요. 이번 기회를 다 잘 활용하세요. 아마 지어지는 기간에 다 필요하면 뭐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들겠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업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청년들은 그 길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수준으로 가야 돼요.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거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면 교회가 축복을 받고 성도들이 헌신하면 교회가 헌신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 교회는 특별히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는 고이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가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이 교회 성도를 축복하면 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축복하면 그것이 흘러가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27년 동안 제일 기쁜 것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언젠가 목회계획 설명할 때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딱 보는데 올해는 970곳에 성금했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 난 그게 제일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때 어떤 경우에도 헌신의 기회에서 빠지지 마세요. 그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어려운 기회는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어렵다 그러면 뛰어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뛰어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려운 거야. 근데 그 끝까지 어려워도 이들은 어떻게 했죠? 오늘 여기 보면은 산발락과 도베의 일당이 너희가 건축하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구체적으로 모략, 협박, 개교, 간교, 유인 뭐 여러 가지 매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그야말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방해 버라이티 쇼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들은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여오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이 저희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을 생각을 하며,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권계를 입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은 그 일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기계를 잡으면서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일하다 어렵죠? 살다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도 한 손에서는 방어하면서 한 손에도 하던 일 계속해야 돼요. 한 손으로는 기도하고 한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방어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하는 일 해야 돼요. 마음이 무너져도 할 일을 해야 돼요. 마음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 생각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 아니요, 생각 바뀌어도 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해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하나님의 일부터 정리합니다 하면 하나님도 우리 정리해버려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일을 꼭 잡고 있고 그거 붙들고 그 동아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낭떠러지 다 떨어집니다. 낭떠러지 다 떨어져. 우리가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미는 힘에 밀려서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동아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만 넘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은 동아줄 끌어올리셔서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시 견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야 되겠다.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각각의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가는구나.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또 같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굽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구나라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발생해도 기도하며 은혜기로 삼는 것이죠. 그러므로 4장 6절 보니 이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뜨겁게 기도하며 진행함에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쯤 이루었는데 뭐라 그러죠? 이는 백성들이 마음들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이 다 마음을 들여서 그들은 드릴 것도 드리고, 그때는 노역을 했잖아요. 와서 몸으로 봉사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뭐 시골교회 지을 때 성도들이 와서 다 벽돌 짓고 모래 퍼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뭐 그러니 그 예배당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요새 그런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마음을 다지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6장을 보면 52일 만에 이 역사가 끝난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꾸려면 여러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딱 한 문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한마디로 바꾸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이루려면 긴 기간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모든 힘을 모아 딱 한순간에 해버려야 돼요. 여기서 50일이라는 것은요, 늦으라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준비를 했다 폭발하듯이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말하잖아요. 전선을 돌파하려면 전선을 좁혀야 돼요. 전선을 느지하게 널어놓으면 절대 돌파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52일 만에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죠? 사단의 세력이 낙담했다 그랬어. 사단의 세력이 낙담하는 거야. 크게 두려워야 낙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줄 압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단히 은혜를 받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줄 주변의 사람이 다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볼 때 이건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걸로는 저 사람의 능력은 넘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오래 겪어본 사람이 우리 모르겠습니까? 그럼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뭔가 능력이 있긴 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거죠. 저 사람 능력이 10밖에 안 돼. 내가 30년을 저 사람을 지냈는데 저 사람 능력은 10이야. 근데 이건 100이 이루어졌잖아.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루어졌을까? 연구 안 하겠어요? 그때 보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마세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기계를 잡고, 그 무너질 순간에도요, 기어서라도 가야 돼. 아니면 굴러서라도 가야 돼. 너무 심해요? 따라서 기어서라도 가고 굴러서라도 갑시다. 가고 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방어해야죠. 한 손에는 기계를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어서라도 가고 굴러서라도 가고 빡빡 기어서라도 가는 우리의 힘이 다 소진하는 그 지점까지 가면 돼요.
우리의 힘이 소진한 그 저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에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안 태워요. 여기서 안 태우고 그 지점에서 태워서 끝까지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는 목적지까지 도저히 못 가요. 그렇다고 끝나는 거 아니요? 우리는 내 힘이 닿을 때까지 가면 내 힘이 닿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의 날개에 태워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모든 사람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상식으로 살고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으로 삽시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경우에는 상식으로 살아버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결코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요,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 뭐 하면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방해 요소들이 일어나겠죠. 지연시키는 일도 일어나겠죠. 우리 그냥 말 안 해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알잖아요. 뭐 이상하게 그 교회 관련해서는 주변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해결하느라고 또 지원도 되고 또 이러저러하고 또 그런 기회로 각각 생각이 다르니까 이러저런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없겠습니까? 사람이 수천 명이면. 그리고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극복하고 해결하고 설득하고 잠재워가면서 결과를 이뤄내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야, 우리 교인 이렇게 많은데 그 조그만 예배당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고 주변을 흔들고 상황을 흔들고 그리고 또 길게 가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예배당 들었더니 착공해놓고 벌써 굉장히 큰 예배당 3년 지났다네. 그래서 교인들이 지치는 거야. 교인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마음 먹고 주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당 완공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간증을 하나씩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내 삶에도 이런 일을 이루며 내 삶에도 은혜를 이루어지는 일을 해보자고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의 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쏟아놔야 돼요.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은 절대 그 가운데 핵심을 볼 수 없습니다. 주마간산으로 산청 경계 보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보여. 뚫어지게 직시할 때 관찰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따라서 합니다.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전체를 보고 디테일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부터 보고 보이는 것을 보고. 그래요. 보이는 건 날마다 봐야 그건 다른 사람 다 봐서 소용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앞에 있는 건 다른 사람 누구나 봐요. 보이지 않는 먼 것을 봐야죠. 전체를 봐야 그 가운데 작은 디테일을 넘어서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